를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이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과 은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자들 머리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금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묵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늘 회개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함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정결한 삶을 늘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소망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자의 마음으로 예배 잘 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
헛된 이단들,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마다 정말 다시금 복음의 열정으로 또 예배의 감격과 뜨거운 믿음 생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참다운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생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구약 시대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으며 더 많은 것들로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예물이든 더 많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창과 직장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건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축복을 더 갑절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조선에서 소와 양과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도망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중의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이 한 3가지 정도에서는 분노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사역을 회방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방해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을 회방할 때에, 성전을 더럽힐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더 강조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전 청결 사건에 굉장히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성전 청결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날을 기념하여 최고의 절기로 이날만큼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소와 양과 또 비둘기를 잡으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6월절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6월절에는 세상 곳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세상적인 모습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짐승 소리가 울리고 또 그 짐승의 값을 흥정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돈을 또 환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시장, 마치 시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보다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이처럼 성전을 마치 시장바닥처럼 이렇게 바꿔 놓았는지 그 원인은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의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직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돈을 주고 이 직을 사서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하여 교회 안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그 중간에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도둑놈처럼 사기꾼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6월절에는 이런 짐승이 필요했냐? 하나님께 구별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그 짐승들을 끌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끌고 오는 중에 그 짐승들에게 흠이 있다고 해서 그런 동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우리가 파는 이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짐승을 파는데 막 5배, 10배로 짐승을 팔아서 그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돈들은 다 로마 돈입니다. 로마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이 환전하는 중간에서 또 많은 환전세를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면목하에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며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한 중심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시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그리고 그 모든 짐승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에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엄히 선포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날벼락이 따로 없겠죠. 한 번도 이것을 방해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랜 전통 가운데 이렇게 의당해 왔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저 예수라는 한 청년이 이 6월절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누구도 저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반기를 들지 못하고 그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왔던 그 모든 6월절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예배는 틀렸다고, 이런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시고 대제사장에게 도전장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셔야 합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며 그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까?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데 생명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 그 장사에서 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 대체 저 예수님이 사랑 많다라고 들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함부로 내어 쫓으면 우리가 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시험 들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저렇게 분노하시고 우리에게 함부로 하고 이 모든 장사하는 우리의 재산을 다 뒤엎으시고 쫓아내버리시는 저런 예수님 우리가 믿을 것 같아?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좀 더 좋은 말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주님 안 믿는다고 뭐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좀 처음 그랬으니까 몰랐으니까 예수님께서 잘 타일러서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셨습니다. 정말 성전 안에서 세상의 문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요, 봐줄 게 있고 봐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때가 아니라 배우는 때이기 때문에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대놓고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이 뭐겠습니까?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을 해한다든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문화에 너무나 빠져서 즐기고 보고 누리는데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사랑할수록 매를 아끼지 말라 하는데 요즘은 매를 너무 아끼는 것 같습니다. 오냐오냐가 아이들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매는 잘 들지는 않지만 A에 어긋나거나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영어 수학은 빵점 맞아 좋으니까 도덕 점수는 100점 맞으라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빵점 맞으면 혼나더라고요. 그런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겠습니까? 물론 학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이 더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만큼은 예수님이 타협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또 서로가 또 신앙의 차이가 있고 환경은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같은 비전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무서워 다 도망갔을 때 괜찮아요. 주님 다시 오셔서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월이 흘러도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그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눈높이를 맞춰서 또 새가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 요즘 코로나처럼 집에서 영상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예배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던가요? 이 상체만 영상 나온다고 밑에 파자마 입고 예? 뭔가 먹으면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런 성도님들이 지금 통계를 내는데요. 그 영상 예배로 너무나 젖어 있어 지금 이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지금 250만 명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 예배에 타협하고 젖어 있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을 자랑하던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는 750만 명인데 그 750만 가운데서도 250만 명은 무늬만 기독교이지 실제적으로는 교회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믿음 절대로 정말 헛된 게 아닙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모를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알고 있는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또 그런 믿음을 이미 주신 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면 좋은 것 같지만 있는 믿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과감히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세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막 무작정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양이나 소를 다 죽이신 게 아니라 그냥 성전 밖으로 내모신 겁니다. 아주 멀리 그 짐승들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그냥 그 자리에 쏟으셨습니다. 이거는 막 뿌려서 그 돈을 못 찾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그 비둘기를 날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못 찾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재산을 손해보게 하시면서 내쫓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전 안에서만큼은 그러한 일을 주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만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더럽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들을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두 번 지적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괜히 또 분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저부터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집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아름답게 세우는 게 있지만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장사하는 모습과 같이 내 안에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이 다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작은 거짓말도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정말로 그런 작은 것 앞에 허용하지 않고 거룩함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보고 듣고 즐겼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즐겁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떠나지게 됩니다. 전에는 내 중심이었고 정말 나의 즐거움이 중심이었다면, 세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중심이시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었고 교회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중심으로,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입니다. 성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신앙이 기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늦잠으로 또 게임으로 그런 것들로 타협하는 일이 거의 없으신데, 우리 학생들은 어제 좋았다가도 오늘 더 좋은 게 있으면 흔들릴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3이 되어 수능을 보고 대학교 올라가고 서클에 들어가고 직장에 가고 군대에 가고 시집장가 가고 한달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를 타협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즐겁습니다. 아멘.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또 말씀이 귀에 잘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며 사모하오니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의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른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에 나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단 교회 이름과 같이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력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풍성한 교제가 있어 정말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세상의 분위기나 세상의 말들이 틈타지 않고 악한 사탄마귀 이단들이 틈타지 않고, 그리고 시험거리가 마귀가 주려고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는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영성은 교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성가교회 가냐고,
더 큰 건물,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더 크고 좋은 교회 보통 찾아가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 천국에서 유명한 교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 열심히 자랑하고 계시나요? 작지만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또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또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교회에 헐어버리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어떤 교회를 바라셨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온종일 묵상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그 상을 다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 어떤 교회입니까? 대체 어떤 교회를 꿈꾸시고 어떤 교회를 바라시기에 그처럼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며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감격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움직이는 교회로서 늘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 늘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하며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제목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참다운 교회가 아버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며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감격 가운데 신앙의 회복과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정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거룩하며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상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오고 가며 정말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여 그 영혼들을 함께 이 천국의 자리에 데리고 와 주님의 자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여 정말 나누어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움직이는 교회로 어딜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다운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지각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관계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충고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을 지키려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버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원장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참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결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교회, 정말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을 쫓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참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사를 하시고요. 오늘 점심은 귀한 가정에서 샌드위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참 이게 샌드위치 저희도 싸봐서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과 갑자기 은혜가 복된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우리 참다운 교회 설립 2주년입니다. 뭐 엄청난 행사는 없겠지만 더 갑절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우리 중보기도를 화요일날 저녁에 따로 했었는데요. 기도를 하려면 사람이 좀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어차피 우리가 또 기도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금요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더 뜨겁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그냥 제가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개인 기도 하실 분들은 편안하게 교회에 오셔서 개인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흥 키워드라고 해서 총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내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요. 내일 새벽 예배는 제가 드리고요. 화요일하고 수요일만 새벽 예배가 없고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또 많은 도전과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부활주일 종교인 야외까지 잘 참고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문 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잘 사랑할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도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음악을 성령의 물결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샌드위치 드시면서 좋은 교제 시간